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또한 근거를 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주 앞에 부족한 것 주의 보혈의 피로 다 성결하시고 저희들을 성결케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늘 위로하시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 봉독한 본문 중에 2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오늘 오후 4시에 대구 제1교회에서 초교파로 당군 신사 폐지운동 그렇게 초교파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예배는 드리지 않고 연합예배로 제1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신앙적으로 서로 공감을 이루고 또 우리 공동체의 한 뜻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 더 제 혼자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제가 성결교 신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로 돌아왔지만은 우리 선임 장로님 목사님도 성결교 출신들이고 이런데 신학교 경건의 시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교단의 총회가 모여서 그렇다 할지라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폐지되고 목사님들은 전부 감옥에 가고 그 많은 순교와 그런 교회가 순환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총장 목사님은 감옥에 갔다가 돌아오신 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6일 날 아침에 집에도 안 가고 지긋지긋한 신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패전을 하고 전쟁에 지고서도 신사참배를 하는가,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전적점 서울의 남산
고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사에 목사님이 올라가니까 신사 참배하러 온 사람은 그림자도 하나 없더랍니다. 아무도 와가지고 신사 참배하는 사람이 없는데 마침 저 밑에 계단 아래쪽에서 일본 사람이 있는 정복, 하복을 입고 입은 신사 한 분이 아주 맥이 빠진 걸음걸이로 계단을 올라와 가지고 그 신사 신당이 있는 안쪽을 멀거머리 바라보더랍니다. 바라보고 나서는 누가 뭐 보든지 안 보든지 개의치 않고 침을 탁 받더랍니다. 침을 그렇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침을 받았고 하는 말이 일본말로 쿠사타 가미사마, 한국말로 번역하면 썩은 놈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총 걸음으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의 신사 참배는 일본으로 하여금 이기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신은 썩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간의 신문을 보셨겠지만은 일본은 다시금 야스쿠니 신사와 국기와 국가를 채용하고 다시금 제국주의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제목이지요. 저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시국이 퍽 긴박해 가는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북쪽에는 공산주의, 남쪽에는 일본, 그 사이에 낑겨 있는 우리 남한 참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다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런 믿음, 장한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그리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우상 섬기면 벌을 받아요. 우상 섬기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그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교단에 70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회가 서울의 모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강단 뒤쪽에다가 큰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 교회 목사가 어떤 목사인데 강단 뒤에다가 저 십자가 갖다 걸었느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과를 했는가 싶습니다. 하고 총총히 직원들을 시켜서 십자가를 걸었는 것 내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은 자꾸 무엇을 보려 그래요. 보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보는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보는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상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한 장, 두 장 읽으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하지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여러분 집의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더불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우상 없는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받읍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리라. 시편 115편 좀 깁니다마는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내지 못하나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화 있을진저.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은과 금으로 나무로 새겨서 만든 우상을 결단코 섬기지 말아요. 이목구비가 있어도 말 못하고 저주도 못하고 축복도 못하는 거 절대로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은 성경의 히브리 원어에 우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파살, 둘째는 테무나. 파살이라는 것은 조각한 신상. 양해하고 들으세요. 다 그렇다고 그 학교에 다닌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집에 애들 제가 교육을 시키면서 그 애들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림 그리는 조각하는 학교 가지 마라.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 될 수 있다. 네가 만드는 그 조각품, 그 그림 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 손재주를 자랑하는 거지 결국은. 그런 만들어서 새긴 우상 그리고 태무나 이것은 옛날 고대 사회에 하늘에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절했어요.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피조물인데 그 일을성신 그리고 더 산자수명한 산이나 덜로 가가지고 아름다운 산천을 보고 뭔지 종교심이 움직여가지고 절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그러지 말아야 돼. 도무지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첫째 계명이지요.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해서 새긴 우상이나 자연으로 된 우상이나 결단코 섬기지 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설교가 위협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우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참수를 당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 성도들의 그 소리가 깃전을 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알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되지. 그러나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봐야 돼.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좀 묘한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 한번 합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나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 하는 게 무엇이 끌어갔습니까? 무엇이 끌고 갔습니까? 무당입니다. 점쟁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박수나 술객이나 영매들을 통해서 우상에게로 이끌어 간다. 그 점침은 틀림없이 맞는 데도 있어요. 그 유혹을 받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인조할 수는 없고 고린도 출애굽기 13장, 신명기 13장, 이사야서, 에스겔서 넘어가면서 13장에 보면은 그들이 점을 쳐서 맞아도 절대로 믿지 말라 했네. 믿지 말고, 그리고 점치고 무당에게 가는 자를 죽이라 그랬다. 구약시대의 선민들은 그런 사람을 죽이라 그랬다. 요즘은 그래 보면 살인죄에 해당되는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쨌건 간에 단호한 태도를 취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점쟁이들이, 박수, 영매들이, 혹은 영화를 통해서 각양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상 섬기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도무지 그러지 말아요. 도무지 섬기지 말아요. 제가 예화를 한 2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마포삼열이라고 마페트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훌륭한 선교, 교회사를 읽어보면 아주 훌륭한 선교사인데, 이분이 정년이 되어서 미국에 돌아가는 데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를 위하여 피석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피석입니다. 그것은 우상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념 차원에서 이런 훌륭한 분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갔으니 참 훌륭하다. 그런 기념의 차원에서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 일부에서 반대하는데 반대의 선봉 중에 한 사람이 최권령 목사님이에요. 최권령 목사님이 그거 안 됩니다. 그 10중 8구 우상되기 쉽습니다. 우상되면 교회가 우상을 철폐하면서 우상을 섬기면 됩니까? 그래도 최권령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우상을, 아니 기념비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마포삼열 박사를 존경합니다. 또 한국교회 은인이며 나의 신앙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박사의 동상을 세우면 나는 도끼로 때리 부술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로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세우면 나는 도끼로 가지고 박살을 내겠다고 할 때 결국은 마포 삼열에 그 비석을 세우지 못했어요. 참으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칼빈 선생은 하는 말씀이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비석을 세우지 말고 평토장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칼빈 선생의 무덤에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냥 평토장 해놨어요. 평토장. 그 가르쳐 주길래 이분이 여기가 칼빈 선생의 무덤입니다. 우리 교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총회가 결의한 일이라도 노회가 결의한 일이라도 성경에 어긋나면은 거부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1938년 9월 10일 피항 서문교에서 모였습니다. 그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신사참배 가결입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이 그럽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 한 의식입니다. 종교라는 말을 빼쁘고 의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총회장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총회가 모였습니다. 이름을 들기가 죄송합니다. 박아무아무 목사님이 신사참배 가결에 대한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국에서 말하기를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 행사라고 하니 우리 총회도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 단체처럼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가톨릭에서는 바티칸 법황이 일본하고 은밀히 교섭을 해가지고 우리는 절하겠다. 그러니 마리아를 우상하고 섬기는 그 단체가 그 교단이 결국은 신사참배하는 교단적으로 인정을 하고 신사참배하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총회 결의가 당국에서 말하기를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 행사라고 하니 우리 총회도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 단체처럼 신사참배에 응함이 가한 줄 압니다. 내가 이름을 듣지 않습니다. 홍모 총회장께서는 가하면 예하시오. 가하면 예하시오. 그래요. 부는 묻지 않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27회 신사참배 가결하고 노회 총회 모이면 의제를 다루기 전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대구 달성공원에 가서 신사참배를 다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제 사담으로서 들어주시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사참배 이북이 왜 저리 되느냐. 늘 기도할 때 남북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왜 이북이 저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합니까? 일제 36년 해방되고 54년 100년의 역사가 흐르는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굶어 죽는 사람 저런 공산주의 밑에 저런 신음을 합니까? 저는 해석을 그래 합니다. 신사참배의 죄다. 서문교에서 모여가지고 신사참배에 대한 커다란 거족적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는 중심으로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찬송 한 절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의
교회가 죄를 지으면 그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머무르 있는 그 국가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나라의 죄악은 저거들이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뭐 여러분 신문에 통해서 다 알겠지만은 옷 비리 사건 문제, 그 교회 모두 권사들이에요. 권사. 예. 교회 권사가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부끄럽고 기도할 때마다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한 영적인 책임도 있지만은 도덕적인 책임도 굉장합니다. 교회가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가 오늘 지성인들은 달을 보고 절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달에 갔다 왔으니까, 달을 밟았으니까. 달에 갔다 온 사람, 달을 보고 절하는 사람 없고, 또 태양 보고 하늘에 있는 칠두성을 보고 절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시골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자연현상에 대한 그런 현상을 보고 우상화했던 것은 세련된 그런 지식인들, 거기에 빠지지 않지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지. 그러나 그 위에 제사가, 그 위에 우상이 많아요. 자주 제가 설교를 드리는 문제지만은 제사 문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없어요. 공경해야 되지. 그러나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수호신이라고 하느냐? 저는 3대부터 내려오면서 믿는 가정에 자라나가지고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사에 대한 걸 조금 책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제사 지낼 때에 초혼이 있어요. 초혼. 영을 부르는 게 있어요. 영이 그렇다고 오나 실제로 올 수 있어요. 그 영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해서 마귀의 역사라고 봅니다. 결국 말하자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게, 마귀가 숭배를 받을 수 있다. 초혼하는 거, 그게 벌써 우상 아닙니까? 그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신으로 취급하고 또한 추앙을 하고자 하는 당군 신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당군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전문가들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당군을 신상으로 모시는데 강령이 있어요. 그 강령을 읽어보면 다 소개할 건 없고, 첫째로 국신국조 그랬어요. 당군 봉하는 우리의 대본이다 그래요. 국신국조, 국신은 나라의 신이라는 게, 이 나라를 지키는 신이다 이게. 국조, 이 나라에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신이다 이게. 그거는 우리가 섬기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대본이 된다 이게. 두 번째로 남북 통일은 국신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5천년 길한 역사에 이미 죽은 죄가 흙도 없을 텐데 그 당군이 이 나라에
국신으로 있으면서 남북 통일을 이렇게 하는 신이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피조물인데 그럴 수 없다. 그런 신을 섬기지 마라. 국신이라도 나라의 국신 당군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조상이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은 죄송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의 조상이 있어요. 로마인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혈통적인 조상은 아니고 혈통은 당군이지. 그러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나 결코 아브라함을 신으로 모신 글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랬지.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에 소유격을 써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국신이 됐다든가 국조신이 됐다는 말은 천만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생각해 볼 문제는 돈. 휴 브레크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현대적인 우상. 주일날 되면은 운동장을 까맣게 메우는 운동 구경하는 거, 그 일종의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테르라는 학자가 그렇게 주일날 구경 가려고 예배 보러 안 오는 길이에요. 교회는 텅텅 비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상을 피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현대적인 거는 돈입니다. 돈을 얻으려고, 돈을 버리려고 별별 수다를 다 하는 게. 미국의 목사님 포드라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보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만 아는 지하실 밑에 지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하실에 금은 보화를 숨겨놓고 매일 지하실 및 지하실에 들어가 지하실인데 그 밑에다가 또 지하실 만드는 모입니다. 지하실에 들어가 부귀를 숭배했습니다. 그는 보화를 만지면서 오 나의 보화여, 오 나의 보화여라고 기뻐했습니다. 하루는 역시 지하실에 내려가서 금은 보화에 도취하고 있을 때 잘못되어 지하실 문이 자까닥 하는 순간에 닫혔다는 거예요. 그 지하실 문의 열쇠는 밖에 있고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열지 못해요. 그 금과 은을 얼굴에다 비비대고 하루 이틀 사흘 굶어가지고 굶어서 죽었다. 돈 때문에 굶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나든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으면 언젠가는 큰 낭패함을 당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다가 국가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높이면 언젠가는 불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멀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받으며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자는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겠도다. 할렐루야. 우상 섬기면 나라 망합니다.
진실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상이 이 땅 위에서 철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한, 말씀 중심, 성령 중심, 믿음 중심 하는 이 나라의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길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상, 오늘 오후에 결기대에 모두 다 갔어서 함께 참석하셔서 이 결기대의 우상 타파하는 일에 동참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시간 우리나라에 우상이 이렇게 많은 우상으로 채워져 가는데 이것을 파괴하고 이것을 물리치고 없앨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